저는 지난주일 마이클 호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인용하여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복음과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참된 복음은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티브 로슨이라는 분도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주보 뒷면에 이분이 쓰신 글을 인용해서 써놓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리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결국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이분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참된 복음이 하는 역할인 사람을 낮춘다,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셨던 원래의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 사건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은 이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나서고 선언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인간을 다시 원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와 보살핌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있어야 그 자리가 아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지정해 놓으신 인간이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돌려보내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낮춘다,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 없이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나선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 그 자체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면 너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사망이 그때부터 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죄의 싹,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보상, 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 때에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피조물인 인간을 사망, 즉 불모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동성애, 자살한 자, 이런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지옥불에 던져야 될 죄를 지은 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간음했고 살인한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한 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엄두도 되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절대적인 은혜 없이도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것과 같이 어떻게 배웠어요? 혼자서도 어떻다고요? 잘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배우고 잘하잖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혹시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약간만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인간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잘해요라는 말을 듣고 자란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과 영생에도 이를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게 할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책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할 죄,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을 꾸짖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잡아 주셔서 나오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죄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요게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죄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꾸짖어 다른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을 펴봤는데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뭐를 행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이 뭔지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온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이렇게 채우신 데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이 필요하고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잘해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없어도 열심히 인간이, 여러분 웅덩이를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보사님? 삽을 가지고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씩 파서 땀 흘려서 노력해야 웅덩이를 파. 거기에 뭐 이렇게 지하수가 나오면 그거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가두지 못할,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 쓸데없는 웅덩이를 인간들이 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 구경만 하세요. 라고 인간이 교만과 오만 방정함을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악은 한 가지 근원적인 인간의 악, 즉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악, 즉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더 이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함으로 스스로 물을 얻고자 웅덩이를 판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웅덩이를 팔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웅덩이를 파는 것을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 놓으려고 했습니까? 요즘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살 곳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고층의 아파트와 건물이 필요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무슨 이런 고층 건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늘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 때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없을 정도로, 겨우 우리가 며칠 동안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로 물바다가 되었는데 노아 홍수 사건 때는요 40일 밤낮으로 이 정도의 비가 아니라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비가 하늘에서 내렸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땅에 있는 지하에 있는 모든 샘들이 다 터져가지고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올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7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다 보셨죠? 19절부터 자 17절부터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높다고 하는 모든 산 꼭대기가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20절 물이 불어서 그 높이가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1규빗이 50cm 아닙니까? 그러면 10규빗이면 5m겠죠. 그 나머지 5를 더하면 7.5m 정도가 물이 찼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면으로부터 7.5m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부터 7.5m 이상 물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는 상황에서 제 아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 다민이가 에베레스트 산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 해발에서 한 8,000m 정도 된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잠겼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과장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과장이 없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지 인간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하는 분이 아니셔. 근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성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곳을 보니까 뭐 창조 과학회 하는 그 어떤 과학자 비슷한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과학적으로 이 홍수 사건을 노아 홍수 사건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 협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그 물고를 만들어서 그런 협곡이 되었고 노아 홍수에 대한 그리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막 설명합니다.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인간이?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잖아요. 아닌가 보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믿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물이 다 참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 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이후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11장에 그 바벨탑을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 이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앞으로도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은 것과 같이 그 심판이 또 일어날 줄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지켜보자. 그래서 아무리 물이 차올라가지고 세상에 많은 높다라고 하는 산을 다 잠겼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이 바벨탑은 그 산보다 더 높이 지을 거야.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희희낙낙하며 우리의 스스로 이루어놓은 이 결과물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식으로 자랑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9장 8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줄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이라는데 줄을 보세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그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줄을 보세요. 언약을 세우리니 두 번 나왔죠 벌써.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줄을 끊으세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 세 번이나 언약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너희와 내가 세울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 구름 속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고요? 네 번째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다섯 번째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여섯 번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 일곱 번을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이란 말씀을 8절부터 17절까지 일곱 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언약해 놓으시고 혹시 잊어버릴까봐 무지개를 띄우셔서 인간의 그런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아유 그냥 손주고 저거 물로 심판할까? 했는데 무지개를 보시고 아니야 내가 손주가 언약한 게 있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언약하셨다고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렇게 멸하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일곱 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혹시 모르지. 하나님이 그 이전에 노아 시대에 그렇게 노아 가족들과 언약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사건이라니까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사건과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이요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펴놓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 위에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다 펴놓으셨죠? 26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난 풀보다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는 못하다는 겁니다. 하늘하는 새가 무슨 내일 걱정을 합니까? 저희 집에서 키우는 또또라고 하는 애완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구나. 걱정이 없어요. 비가 와도 침대에서도 자빠져 자고 물이 새도 아무 걱정 없고 사료가 내일 것까지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나요? 누가 걱정합니까? 주인이 제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들에 핀 백합화라든가 하늘을 나는 새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동식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야, 내가 지은 이 만물보다 너희들이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걱정하잖아요. 하루라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안 해보고 사는 날이 몇 날이나 됩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다시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들풀과 새들보다 못하게 입히시거나 돌보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야. 왜요? 그들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고아거든요. 남편이 없는 과부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던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우리 우인호 목사님, 우리 박성미 성도님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는 그냥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데 엄마 걱정을 함께 덜어주겠다고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던 5살짜리 박성미 성도님이 엄마 나도 같이 걱정하자 그러면서 꼬박 밤을 샌 적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32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구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고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습니까?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고아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좀 마. 걱정과 근심하지 좀 마. 네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냐. 피조물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을 믿고 사는 것이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런 걱정들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오늘 가면 걱정이 돼야 한대요. 이금희 교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거나 입을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걱정과 염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노산이어가지고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산부인과 대전으로 다녔는데 의사가 양수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해보더니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느니라. 선생님 믿으세요? 근데 걱정과 염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 손님은 생각해보세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면 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해요? 해결 안 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도 그걸 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미래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바벨탑을 매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으로 생각하는 돈을 그렇게 축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남들에게 단돈 10,000원도 쓰는 것을 아까워할 만큼 악착같이 아끼고 모은 그 재산을 생떼같이 여기는 자기 새끼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은요, 이 재산과 돈은 지금까지 뼈골이 빠지게 피눈물 흘리며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을 자신의 분신인 자식들에게 많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손이 벌벌벌 떨린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번 돈이니까요. 두 번째,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뭐니 해도 머니더라. 뭐니 해도 영어로 돈이 머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돈이 능력이야.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에 있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금요 기도회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친구가 교인들 대상으로 막 열심히 찬송기도 하며 나중에 5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주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눈물 흘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서 합심해서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죠. 세상에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굴하지 않지. 왜요? 세상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굽신굽신하죠. 돈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 무시한다니까요. 우리 순유 고사님 직장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배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러고죠. 우리 권사님하고 방금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달하고 종업원이라고 하니까 오는 손님들이 내 나이가 몇인데 말이야, 반말 찍찍 해가면서 뭡니까? 자기가 갑이라는 거 아니야? 돈으로 내가 네 상품 사주는 거야. 난 갑, 너를.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된 인간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뼈 빠지게 악착같이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번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고생하고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했지만 너희들만큼은 알아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힘인 돈을 물려주노라. 돈을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의 힘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하심, 오늘 마태복음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난 백합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 들일까 보냐? 이거 아멘도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에서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뭐 물려줄 재산도 많지 않지만 없죠.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죽으면 뭘 알아? 자식들이 생고생하는데 뭘 알아?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겠어? 맞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써보지도 못할 돈을 많이 축적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겁니다.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사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입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저는 이것이 일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타락한 마음과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왜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더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대형교회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왜냐하면 세습 방지법이 감리교회도 있거든요. 세습하지 말라고 법을 정해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 작은 교회는 물려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당 사항 없고,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에는 이런 세습 방지법을 적용합니다. 감리교단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 자랑으로 얘기했던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삼형제 있잖아요. 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줬어요. 서울의 명성교회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김상호 목사님, 결국 자기 아들 김한우 목사에게 물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에 그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 마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마음이 목사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성교적 유익이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하여 뼈골 빠지게 노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남 주기는 어떤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물려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남 주기는 아까운 겁니다. 자식은 남으로 생각 안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한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인 숫자가 바로 돈과 같은 힘이니까 그 힘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저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앞으로 돌보시겠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삽시다 라고 설교하지만 실제로는 향토 예비군 노래 아시죠? 너와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만약에 김상호 목사님처럼 10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리고 우리 아들 담임이가 이제 막 개척하고 저 시골에 어려운 교회에 있어요. 그런 목사님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손님 고사님?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제가? 네, 교회를 불러주시죠. 고생하시죠. 고생하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셨어. 맞아요. 모든 인간은 그런 마음이.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인간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들춰내시고 낮추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구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자 23절부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22절 함께 읽을게요.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러분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 세상의 돈과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죠. 그 보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보물이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금은 모아가지고 뭐 별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보아는 예수 한 분이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눈이 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를 보아로 믿고 사는 겁니다. 맞아요? 어떤 우리를 회개하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을 포기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섬기며 삽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쭉 이어서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까지 6장 3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만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영생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 고행과 수행, 신앙 연수, 신앙의 가문이라는 족보와 같은 것들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할 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매일 파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주어서 맨 위에 있는 4단계, 5단계에 올라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 17장으로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바벨 탑을 지어가는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사람을 바로 요렇게 사막에 핀 떨기나무에 비유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막은 뭐가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에 피어있는 사막의 떨기나무라도 물을 얻지 못함으로 결국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막에 핀 떨기나무와 같은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보세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어떤 사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말씀하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남편과 자식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자까지 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여러분 잘 봉양할 것 같아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에 무슨 도움이 되기라도 합니까? 착각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돈을 힘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받을 거라고요? 소리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복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웅덩이와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살아보겠다, 영생을 얻어보겠다, 땀 흘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있었던 자리,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힘으로 이겼던 돈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남편과 자식을 미루었던 모든 것들에 낙심하여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오실 때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구나.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썩은 마음입니까? 5절.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썩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1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심어진 나무. 물가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무는 저와 여러분. 나무가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물이 없는 곳에 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선지국 권사님을 저주받아 마땅한 그 자를 물가로 옮겨다 심으셨단 말이에요. 물가는 누구? 하나님, 생수의 근원.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뭐 하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 곁에 심겨진 나무라면 여러분의 마음, 이 뿌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뿌리를 어디에다 뻗쳐요?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뻗칩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십시오. 이런 자가 어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